이 어버이날의 기원은 1956년 최초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 날이라고 했고 기억하시는 대로 그 후에 그러면 아버지들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포함하자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에 또 엄마 아빠가 있고 막 이러니까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지금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그 기원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찍 5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이 나라도 다 이제 그 어버이날 이렇게 다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가장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의 12아들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 뭐 어찌어찌 이제 그 야곱에게 속한 여자가 4사람이 있었고 그 4여인들로부터 태어난 남자아이만 12명 또 딸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유다였습니다. 유다. 이제 유다는 뭐 어머니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간에도 이렇게 막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좀 독특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어떤 꿈을 꾸면 자기만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듯 보이고 또 그런 얘기를 아버지 야곱은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편애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세겜에 왔다가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였어요. 그 도단에서 형들은 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정말 보기 싫은 요셉이 나타났구나.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났구나. 이때밖에 없다. 그래서 그 먼 곳 도단들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도단들에 있는 우물, 중동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한국의 우물들하고 그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2배, 3배가 깊어서 바닥이 안 보여요. 잘. 팔 때도 반듯하게 파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굽어져서 파고 마른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다 집어 쳐넣어버렸어요. 거기서 뭐 죽는 거죠. 죽어요. 그렇게 이제 자리를 떠나려고 할 무렵이었는데 유다가 그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은 그럼 어떠할까? 네. 아버지를 경외하는 유다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혈육이고 동생인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유다가 딱 일어나죠.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우리 동생, 혈육 동생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도 막 반응이 없으니까 저기 봐라.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 여기 지나가는데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상인들에게 팔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도 이 노예들의 값이 이게 보통 아니었거든요. 왜 다 그냥 못 이기는 듯이 따라와 줬고 이제 요셉은 거기서 살아나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 유다 얘기를 지금 이제 창세기 44장에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형제들이 저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애굽 땅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형제들 전부가 요셉은 이제 사라졌고 11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그런데 고맙게도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만나게 먹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잘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인데 누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서 있으라고. 아니 주인이 이렇게 먼 길에서 왔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애찬을 베풀고 대접을 해 주었는데 글쎄 왜 우리 총리께서 아끼시는 은잔을 도적질해 가냐. 그러니까 막 이 11 형제들이 벌쩍 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절대 도둑질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만일 우리가 도둑질했다고 같으면은 도둑질하는 사람 죽이고 우리 모두는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당신의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귀에서 곡식 자루를 내려가지고 다 조사에 들어갔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이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나서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약속한 바가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절도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이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걸 일단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이제 당신의 종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총리 앞에 갔어요. 근데 총리는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총리는 그래 내가 아끼는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돌아오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계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 이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여인들 중에 가장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둘 있었는데 하나 일찍 잃어버렸고 지금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베냐민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그러면 유다는 알아요. 아버지의 성정이 어떤지.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감히 총리 앞에 다가가죠.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좀 들어주시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원래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으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는 일찍 없어졌는데 아버지는 지금 생각하기를 혼자 먼 산골길을 가다가 맹수들에게 찢겨가지고 죽임당했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만일 잃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그분은 스올, 음부, 무덤에 들어가실 거다. 돌아가신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원래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굳게 약조를 하고 이 베냐민을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곡한 부탁인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잠언 1장 8절 말씀.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3장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항상 다른 자식들하고 달라요. 유다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최후의 부탁입니다. 이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의 생명 같은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시고 무슨 처벌을 내려도 좋겠으니, 문맥을 보면 그런 뜻입니다. 평생 노예살이로 살고, 그렇게 해도 저에게 베냐민이 받아야 할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 애굽 땅에서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도 어떻게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와 가지고 총리가 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베냐민에게 있었던 일, 시몬에게 있었던 일, 아버지인데 신경이 안 가겠어요. 그걸 다 알았어요. 그걸 알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같은 아버지면 12자식이 있으면은 12아들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걸 알아요, 부모도. 저희 어머니가 설교 재료가 떨어지면 항상 저는 어머니 단골 메뉴 이렇게 불러오는데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오남매 중에 진짜 효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딸한테는 화내는 법을 못 봤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얘는 효녀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 이 야곱이 임종을 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축복을 남기는데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래 유다라는 말의 의미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포함한 모든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유일한 영광의 찬미, 그 아름다운 찬송이 너는 될 거다. 그냥 본성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모든 자식들 중에 길을 찾았어요. 얘는. 계속 보겠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런 유다를 누가 당하겠어요? 당할 자 없고 친형제들까지라도 다 절한다는 거죠. 존경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유다가 될 거다. 9절 보겠습니다. 유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길을 찾았어요. 이 땅에 와서 제 길을 가는 거죠.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10절 보겠어요. 규라고 하는 말은 최고 통치권자의 호를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길을 찾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근데 유다는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봤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찬미, 영광의 찬송이 되겠구나. 그렇게 딱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시고 유다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이제 45장 1절 가서 보시면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요셉은 상처가 많아요. 형님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자기 원래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형인가 그 마지, 루벤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돌아가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죽이지 말고, 때려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우물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래 넣어놨거든요. 예. 상처가 얼마나 깊어요. 예. 그 형들이 하는 눈빛, 억양, 험한 말들. 그때 10대 중반이나 됐을 거예요. 요셉이. 생생하게 다 기억하죠. 그 형들이에요. 그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요. 그런데 유다 형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요셉이 치유를 받아요. 그 사랑의 신비한 묘약 때문에 이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그 요셉이 유다 형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유다 형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 애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억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주변 사람들 다 밖에 나가게 하고 형제들만 남겨놓고는 막 45장 2절 보면 막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해요. 저는 그게 막 연상됐어요. 야, 그때 도단 그 빈들에서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말라붙은 우물 속에 던져져 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예. 그때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요셉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막 담장을 넘어서 바로의 궁중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다 들렸어. 얼마나 애통해 했으면은 치료받는 시간이었어요. 수술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울다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나는 요셉이라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고. 형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꼼짝없이 죽는데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깊은 우물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사라지든지 틀림없이 죽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올 수 있었나?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라고. 최대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지워 없애버리고,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그러니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라고. 절대 한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요셉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했나? 그러니까 막 여자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아직도 젊었는지 요셉 정말 멋진 청년이었고 장래가 초망되는 청년이니까, 나 부탁인데 딱 한 번만 동침하자. 목을 맸어요. 딱 거절하죠. 거절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요셉에게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45장 7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형제들 걱정하면서 아직 이제 흉년 7년 대환란의 흉년 기근 대기근에 이제 지금 2년 지났으니까요.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또 7절에 이런 얘기예요. 누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이스라엘로 세우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8절에도 똑같은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몇 번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그분의 그 주재권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관점에서 형님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 유다 형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묘약이 흘러들어오니까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한 요셉의 마음이 막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9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요셉이. 원래 어려서부터 사랑했어요. 그래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간 관계상 14절로 바로 가겠어요. 우선 자기의 친혈육 어머니가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베냐민 못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베냐민도 울고 시커 울고 입 맞추고 그리고 형들 가까이 오라고 해서 형들에게 말해요. 형님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 다 모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시라.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으시라. 왜냐면 고센 땅이어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도 가장 가깝고 제일 인근에 있으니까요. 애굽 땅 중에 이 남부에 가장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딱 독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얘기해주고 다 이제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고 갈 때 먹을 양식 다 준비해주고 또 애굽으로 이제 돌아올 때 입을 옷도 다 챙겨주고 뭐 베냐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옷도 넉넉히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나는 최고 명품 선물들 순하게 열필에다 실어서 아버지께 보내고 또 아버지 일행이 이렇게 애국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곡식이나 떡이나 양식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챙겨서 보내면서 부탁을 해요. 우리 45장 24절 보겠어요. 무슨 부탁하는가 하면은 형님들에게 부탁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은 길에서 다투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냐? 이 주동자가 누구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다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 형님들 용서했어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물론 아버지 야곱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고 흠결이 이만저만도 아니고 그 형제들 사이에도 이게 이런 역기능적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가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셉은 탁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을 용서하고 내가 이 가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아버지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 모든 가족들 70명쯤 되는 가족들 다 이렇게 잘 살피고 사랑해서 이스라엘로 세워가는 건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데는 누가 있었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유다 형님, 그 형님이 도단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라헬의 다른 어머니죠. 아들이긴 하지만은 자기를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하고 살려주었던 그 유다 형,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친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대신하겠다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평생 노예로 삼든지 나에게 책임을 물어주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서 아버지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유다의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요셉을 치료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단란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 신뢰, 인정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우선 인성이 착하답니다. 인성이 참 좋대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인성이 참 좋죠. 그리고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계속 줘요. 누구든지 그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유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를 해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려고 나섬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뛰어난 유연성, 그 다음에 성장성,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막 그러고 따지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 이것의 의미가 뭘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정도 있죠. 친구 간에. 또 남녀 간에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장한 어머니들 같아요, 달라요? 한번 얘기해 보셔, 솔직하게. 참, 큰일 났네. 달라요. 왜냐면은 이 부모님의 사랑은 광대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커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 이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고마워하며 공경함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경외하게 되고요. 피 흘리고 나를 낳아 희생으로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함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화목하게 사랑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질 않습니다. 지체들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 따뜻하게 잘 섬깁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나?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안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상해. 소름 끼쳐. 하나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싫어. 왜냐하면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우리 어릴 때 너무 학대했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예.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싫어요. 하나님까지만 하고 아버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가서 보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데, 아버지 보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 공경, 그건 전혀 그런 감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래도 유선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해야 되나?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버렸대요, 자기. 아주 어릴 때. 떠났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한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냐 아버지냐 그걸 따지지 말고 주 안에서,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고통과 시련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만취해가지고, 그런 추태를 부렸어요. 근데 그 옛날이니까 그냥 큰 장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막 안에서 막 다 벌거벗고 그러고 있으면은 며느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자, 손녀들이 다 같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다. 막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그 나쁜 행실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듣자마자 그 아들 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공격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야벳이라고 하는 동생과 함께 서둘러서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가려드려야 되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다 덮어드리고 그 함에게 아버지 비난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다 하고 훗날 이걸 알게 됐어요, 노아가. 누구를 축복하죠? 셈을 축복해요. 같은 아들이라도.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축복의 계보가 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모세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버려라. 그러니까 노아가 한 말이 그냥 자기 개인 감정이 아니었고 하나님 뜻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고 다 권위가 있는데 이걸 해야 학교 들어가도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어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위를 받을 줄 알아요. 제 주변에 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굉장한 일을 하나, 그런 사람들이 꼭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2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의 판단 기준 가지고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여기 신명기 5장에 이제 그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1계명부터 이제 이 차례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1계명부터 보면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가 이런 계명을 잘 마침내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은 제5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종결론. 그것은 내 부모를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사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뭐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순종하고 불가능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곁에 보내주신 귀한 사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제6계명 이웃을 살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간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깨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는 거니까.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 비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거 상처 엄청 주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거짓 증거. 나중에 보면 거짓 증거였어요.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10번째가 탐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주 불합리한 결정을 한 어머니, 대표적인 사람 한나. 한나는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서원을 했어요. 내가 아들 하나 주시기만 하면은 나실인으로 평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태어나 보니 자기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않고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이 반발했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지.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을 아끼셨는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한 신뢰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 그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요. 야, 내가 남편 죽고 젊은 나이고 얼마든지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나이 많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이 시어머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아주 그걸 선택을 해 고민하다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내가 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 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서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은 참 경건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이 룻으로서는 재혼이죠. 재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고 오벳이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이 손자를 봤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셈의 후손들이에요. 다. 셋, 에노스 그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법이 없어요. 이거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자, 이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역사 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게 됐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역사의 방향을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어느 길이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은사가 있다. 근데 그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여러 길이 있겠는데 미혹의 길도 사탄 마귀로부터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도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무슨 길인지 아는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걸 쭉 써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무슨 선물이 오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병들어요. 네, 진짜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막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내가 다른 애인 생긴 것 같아. 저 자식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저 친구가 나를 언제 죽일 것 같아. 못 살아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믿음. 그다음에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골짜기도 지나고 산도 넘고 가시밭길도 지나고 이런 가파른 그런 바위도 타고 올라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정상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소망만 확실하면.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에요. 그래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이거 한민교회가 지금 부흥 안 되는 게 지금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는데 이거 좀 큰일 났네요. 사무엘하 3장 1절 가서 보셨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거기 보면은 이제 두 집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울 집, 그 다음에 다윗 집. 그런데 사울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너무너무 빨라요. 기도할 틈이 없도록 그렇게 빨라요. 다윗은 끝까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사랑의 길로 행해요. 그러니까 사울 죽여요, 안 죽여요? 끝까지 안 죽여. 자기가 완전히 망하는 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때도 안 죽여. 그 다음에 사울 죽고 나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7년 반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 사령관 아브넬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 다윗은 이 이스보셋, 아브넬 장례 다
치러주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손자인 두 다리 저는 무비보셋까지 다 사랑으로 돌보죠. 그때 7년 반 만에 다 돌아와가지고 통일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할렐루야.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미국이 막 이란 다 부셔놨다. 참 잘했다. 그건 그렇게 잘 모르겠고, 좀 더 있어 봐야 이제 평가가 나올 것 같고, 그러나 그거예요. 이란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그 국민들을 미국이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워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진짜 위대한 나라죠. 사랑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15분 말고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는데.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거든요.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부모님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사렛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했나? 나사렛에 내려가서 아마 이건 추정이에요.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홀로 되신 어머니하고 동생들 많았어요. 그 동생들 데리고 이제 일찍 소년가장이 돼가지고 목수가 돼서 부양 책임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만 30이 될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온통 그 밑에 와 계시는 모친 마리아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해요. 내 어머니처럼 좀 모셔달라. 아니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속건제물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그분을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지혜와 힘이 은총이 다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 꼭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59장입니다.